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선진이 되시는 아브라함께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시면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2장 1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살펴보게 되면은 하윌라 땅에서 곧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믿음과 인내 속에 영생의 자리에까지 인도를 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막에 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모래알이 그냥 가볍게 흩날리면서 흩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영생을 이루어가지 못할 자리에 거할 사람들이 또한 있는 가운데 세상을 통틀어서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하시는 말씀 또한 계속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의 그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을 무색해 하는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 강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영적인 아수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습성을 따라서 영적인 바벨에 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했냐면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더 정확하게 이 바벨의 뜻을 본다면 이 바벨의 뜻은 혼란이란 뜻인데 이 바벨을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옳은 소리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냥 횡설수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런 짓 했다가 저런 짓 했다가 하는 것처럼 이 바벨의 어떤 그런 뜻 혼란이란 뜻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혼란스러움으로 횡설수설 헛소리를 짓거린다 하는 의미로도 이 바벨을 생각하면 정말 쉽게 그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흘러다니는 정말 무게 없는 모래알 같은 믿음, 즉 마음속에 은혜의 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예루 위에 살림을 쌓아가는 자녀들로 혼란의 바벨을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가운데 이 시간 본문이 되는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35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근데 이 안에 비밀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으로, 그러니까 완성자로, 그러니까는 인류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미완성적인 것들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오며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동기에 의하여서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때에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겠다고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정말 완전하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은혜 속에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영적인 기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될까 볼 때에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 속에서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을 그날 막연하게 쉽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정말 희생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막연하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죽어야 인류가 살아 하셨어요. 그죠? 네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인지라 고통스러워하였고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 거냐고 제발 이것만은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그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이런 고백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를 버렸냐라고 하면서 원망 아닌 또 불평 아닌 것들을 토해냈지만 그러나 그분이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 받은 역사 속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가운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몽땅 맡겨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다면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이제 영원히 죽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죽은 자가 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는 가운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서 믿음을 지켜갈 뭘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셨고 지금도 여전히 쉼없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만약에 착각을 한다면 회개해야 되고 믿음의 개념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동기는 어떠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자들로
확실하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이 될 때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살고 육 또한 강건함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장화하는 자들이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셨습니다. 자, 앞에서도 본문 35절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때에 뭡니까?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줄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겠다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으리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 의미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자는 영적인 기갈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즉 답답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말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정말 베풀어 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곧 밭에 만약에 기근이 들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그죠? 맺을 수 없게 되지만 나를 믿고 의장으로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기근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가람을 없애주겠다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연결된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시대에 예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분들도 예수를 보면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본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직접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체험을 통하여서 눈으로 본 바 되게 하셨고 서로로 만진 바 되게 하셨고 입을 열어 함께 대화도 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줬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주님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응? 참 우리 인생들은 너무 연약해서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웃다가 뭐 한다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린 누구? 가룟 사람 유다를 생각할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근데 우리의 모습이 순간순간 세상이 즐기고 좋아하는 물질과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도 모르게 맞바꿔 버릴 때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바꿔 버릴 때가 있는 사람들. 옛날에 엿장수 지나가면 애들이 엿 먹고 싶은데 엿 싸먹을 돈은 없고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신던 고무신 갖다가 몇 바퀴 먹고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귀한 건데 이 어린애한테는 뭐가 귀한 거예요? 당장 자기 입에 정말 먹고 싶은 엿이 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아버지한테 귀한 것을 내 자신의 귀한 것들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룟 사람 유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린 행동 하나하나가 여지없이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 가운데 그들과 같은 삶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수없이 듣게 하시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와 이리 좋노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무언가 좀 더디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축 처진 어깨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오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람의 그 악한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 속에 있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믿게 되어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인데 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기까지의 인내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교회 왔다고 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든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야 그때 가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 은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한테도 뭐 얘기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인내 속에서 어느 때는 보면은 실증이 나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고 교회도 나랑 안 맞는가 봐 해갖고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도 한번 알아보리라 한번 끝까지 나도 믿어보리라 하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채워가게 되면은 믿음의 시간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 그냥 때때로 순간마다 부처마다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멜레온 같은 변덕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카멜레온이 이런 색깔로 가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까만 색깔로 변하잖아요. 이런 색깔로 가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이 색깔로 변해요. 우리도 교회 오면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맞추어서 옷을 또 갈아입어요. 자유롭게 갈아입어요. 영적인 카멜레온이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고 그냥 호화찬란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카멜레온 같은 변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범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사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가정에 한 푼이라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금 채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금 채취를 하죠, 그죠? 사금 채취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걸음 걷기도 힘든 아이들이 그 맨발로 그 힘든 걸음걸이를 걸어가면서 한 손에는 채를 들고 한 손에는 그릇을 들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채질을 열심히 합니다. 채질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그 모래알을 쓸려 보내고 나면 채에 한 알갱이 또는 두 알갱이의 사금이 남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 몇 개의 사금을 얻기 위해서 밥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없어요. 식사도 걸으면서 그 일을 해내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합니다.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 어린 것들이.
그들에게 사금이라는 것이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없는 시간 속에서의 몸부림 속에 얻어지는 것으로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응?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여전히 그 일에 몰두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믿음으로 비유해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인내의 믿음인가, 사금 하나를 얻기 위한 얼마나 대단한 인내의 믿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았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가릴 선에 가릴 택을 쓰는 명사로 둘 이상의 것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그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뽑혀진 사람들임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사할 사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선택함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볼까요?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0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12. 페이지,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에 어떤 가정을 택하셨죠?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물로 깨끗이 쓸어버린 세상에 다시 새롭게 그들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번성시켜 가신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애굽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때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은 자들로 하여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함께 합독했던 이사야 37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3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의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볼 때에 다시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난을 피하여서 곧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이 살아있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역사 속에 있을 때에도 절대로 그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그렇게 곧 남아서 영이 살아있는 자들로 인내 속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더욱 힘있게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세상의 전통과 방식을 따르던 습관에서 그리고 안주하던 곳에서 일어나 믿음의 행보를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안에 거한 자들에게 이사야 6장 4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여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예수 믿는데 난 너 버리고 너는 내가 택할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되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기준이 세워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와갖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너는 버리고 너는 내가 택할 거야. 잘못하면 어떻게 되고 잘하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행할 때 아니면 믿지 못해 행하지 못할 때에 대한 결과를 이미 그때 분명히 결과를 두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자 이루지 못할 자로 나누어짐의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각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게 된 것을 어떤 동기에서 믿게 되었지만 이제 그 믿게 된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버려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결된 본문 37절을 함께 합독을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착각 속에 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바쳤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는 책임 회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회피적인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셨거든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거 한두 번 예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들은 대학에 입학을 시험을 쳐서 대학을 입학을 해서 등록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등록금을 내야 학교에 다닐 수 있죠.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똑같이 그 학교에 합격을 해서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정말 학교에 같이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모조리 다 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거나 장학금을 주고 또 외국에 연수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특수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모범생이거나 특별한 자들만이 장학생이 되고 또 연수를 보냄을 받아서 연수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들로 이들을 본다면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의 방침을 잘 따르고 모범이 되고 월등하게 인정이 되었을 때에 그 학생을 학교에서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얘기죠. 누구겠느냐.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37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았다고 해서 안전권에 들어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지금 선 자들로 중간중간에 줄을 섰다가 우리가 무슨 표를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줄을 섰다가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줄을 쭉 서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다른 것에 나 저리로 가야 되겠어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배를 탔어도 어쩌다 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등산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 중에서도 뒤처지던가 떨어지던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끈질기게 그 자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끈기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응? 감사해야 돼.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으신 주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완전히 붙잡아서 이끌어 인도하심으로 절대로 버림받을 자리에 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믿게 된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여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인집에 초청받은 자들로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가라지 않도록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실어 버림받 되지 않을 자들로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구루토기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세파에 가지가 잘려나가고 그냥 어떤 적에 의해서 막 이 우의 웃동아리가 다 잘려서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만 굳게 받고 있으면 뿌리채 뽑아내지 않은 이상은 믿음의 뿌리만 굳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루토기에서 싹이 나고 또 새로운 나무로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말씀으로 박혀져 가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많은 믿음의 무리들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 버림의 자리에 거하지 않을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주님의 손에 맡겨놓은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왔니?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줄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믿어. 믿음을 가져.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도록 너에게 풍족함으로 만족함으로 그렇게 채워주고 이끌어 갈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결단하여서 그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손에서 절대로 노임받지 않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받을 때에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버리운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여 몸부림을 치는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